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높이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처음 나와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행동은
성경 시대, 구약 시대 거의 모든 종교에서 했던 일반적인 제사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레위기는 속죄제, 속건제 같은 다양한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형편에 따라 양이나 염소, 소 같은 동물들을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었죠. 명절 연휴 바뀐 주일에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닷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제사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싶기는 해요. 소잡는 도축장 사장님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분 사업장에서 이스라엘 제사법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방식으로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교회 건물보다는 노원역 근처에 있는 고기 구워서 먹는 식당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거든요.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피 흘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화의 상태를 깨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어야 하는 거죠. 대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화목제로 드리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특이한 규칙을 하나 주시죠. 바로 화목제로 드리는 고기를 그날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바치려면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바쳤어요. 그 한 마리를 제사 드린 사람 혼자 다 먹었을까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렸다고 합시다. 소 한 마리가 보통 500kg에서 1톤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장이랑 뼈를 다 뺀다고 해도 고기 무게가 200에서 300kg 정도는 나갈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한 번에 고기 2kg 이상 먹기 어렵습니다. 남은 고기는 또 저장이 안 돼요. 얼마가 남았든지 그 다음날 다 태워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안 받으신대요. 그럼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 먹어야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나눠 먹어야죠. 그래도 남아요. 아마 남을 거예요, 분명.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고기가 남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이만한 돼지를 통째로 배달해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그때 50에서 60명 정도 되었는데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화목제에 쓴 짐승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교회에서 먹었던 돼지는 좀 작은 돼지였어요. 새끼 돼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소나 양, 돼지 같은 거는 제사로 드릴 수가 없고 소나 양 이런 걸 제사로 드리는데 고기 양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가족 친척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고기가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웃까지 불러서 나눠 먹었죠.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고기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다 불러서 화목제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풍습처럼 되었던 거예요. 화목제의 풍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잘 보살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화목제 드릴 때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기지 말고 태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화목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제사에 쓰인 고기를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 화목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샬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죠.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갈등이나 문제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육적,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샬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절이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상태. 화목제는 샬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상태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명절을 이제 끝에 이 이스라엘 옛날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명절이었으니까 각 가정에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음식 나누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졌을 거예요. 비록 명절이 다 끝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육신만 풍성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샬롬, 영적인 샬롬까지 다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꼭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제와 관련해서 주신 명령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직업도 가질 수 없어서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자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명절 때 우리 공동체 각 개인이 이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섬기는 일 한 가지씩 하기. 명절에도 겨우 정말 돈이 없어서 집에 쌀이 없어서
끼니를 겨우 때울까 말까 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보살필 가족이 없어서 혼자 명절 보내시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지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이 사람들 후원할 수도 있죠. 요즘 후원단체들도 많아서 기도하면서 잘 찾아보면 분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큰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희생,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항상 화목제의 샬롬을 누리고 또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샬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샬롬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영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며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자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